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머거리였고 소경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택해 주시고 그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1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리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오름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6년 전에 뭐 어디 할 데도 없고 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중고차 수출하는데 제가 이제 대형 면허도 있고 장비도 있고 크레인도 이제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필요하면은 누구든지 오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한쪽에서 성경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 또 고소도 또 치고 카드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난 한쪽에서 성경만 봤어요. 근데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난 성경 보고 있는 사람도 딱 찝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한 패거리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난 가지도 않았어요. 참 허파 뒤집어지고 뚜껑 열리대요. 정말 사람 폴짝폴짝 뛰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관이 와서 다 데리고 우리 친구들 데리고 그냥 경찰서 가서 전과 조회 딱 하니까 뭐 인정 기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때리고 안 때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과 기록을 딱 보니까 인정 기소가 돼서 진술을 하는데 이걸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진술하는데 난 끝까지 안 때렸습니다. 안 때렸으니까. 그래요? 그럼 내일 오세요. 5일 동안을 계속 도장을 안 찍으니까 계속 조서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해서 나를 인도하는 이제 인도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목사님, 나 이렇게 정말 누구를 때린 적이 없고 성경 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왕기상 3장을 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피면서 장기 두 계집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한 계집은 자기가 눌려서 자식을 죽였는데 그 산 자식을 자기 품에 뒀어.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나간 거야. 편형제 안 때린 거 알아. 편형제가 이 성경 보고 있으면서 안 때린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 6일 동안 계속 가서 안 때렸다고 오름을 주장하면은 그 아이는 죽는 거야.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참,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지. 무슨 인도자가 이래? 26년 전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예? 가뜩이나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마음을 받자 그러고 예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경찰서 갔어요. 경찰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가 옆에서 나 걔 안 때린 거 걔도 알아요, 친구가. 그랬더니 아 형사님 이 새끼가 때리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러고 또 친구가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 보더니 봤죠? 친구가 때리는 거 봤대요. 이제는 빨리 사인하세요. 그러더니 참 기가 막혀 죽겠더라. 원수예요, 친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안 때렸어요. 성경만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정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 30만 원이 나왔어요. 30만 원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3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겠어요? 그 벌금 안 나오면 기소중지 걸려서 검문소에서 딱 돈 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죠. 나 벌금 낼 돈이 없습니다. 이거 몸으로 떼오겠습니다. 그러고 하루에 5만 원씩 6일 그거 몸으로 가서 떼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냐? 아 벌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벌금 30만 원 나왔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하냐고 와서 몸으로 떼고 왔다고. 그러면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혼자 결정을 했냐는 거야. 자,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주는데 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말도 안 했어. 만사가 다 귀찮아 싫어.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거기 알바를 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하나 때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때렸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때리고 저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우리 인정 기소 받아가지고 벌금 폭력 전과 해가지고 30만 원씩 내게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나 보여주세요. 그러고 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성경 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콘테이너가 누전이 돼가지고 콘테이너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하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10장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 26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찐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옳음을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장기 두 계집이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저 죽이지 말고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거 심리를 따고 마음을 보고 죽이지 말아라. 이게 참 어머니라 그러고 아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버려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26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제가 한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는 동안에 8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태가 다쳐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옥 가는 건데 화가 났어요.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쓰레기 같은 놈들 다 끌고 가자 그러고 마음에 작정하고 완전히 내 계획을 다 했죠. 근데 군산을 가자는 거예요. 군산을 왜 가? 인천에서 군산 가는 게 쉬운 겁니까? 군산 갔다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나 혼자 내려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26년 동안 훈련시킨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저께 군산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 6시에 전화 와가지고 나더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26년 동안 하나님이 내 생각을 버리게 하고 내 오름을 버리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고 혼자 내려갔어요. 혼자 내려가서 또 그분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한 15분인가 20분인가 복음을 말씀을 쭉 풀어줬어요. 이 말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래요. 그리고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분이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너무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한 지체에게 참 원하지 않는, 나는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왜? 그 지체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계속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 생명은 아이는 죽습니다. 두 창기 계집에 열왕기 상에 창기 두 계집이 생명을 하나 놓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려고 나를 복종케 하려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 12장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면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내 생각을 제거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서 마음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서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면서 자라게 했어요. 지금은 누가 얘기를 하면 아 하나님이 나더러 무슨 뜻이 있구나 그러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나는 도구라요.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병거 타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옆에 있는 빌립을 보내서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잖아요. 이사야 53장 싹 풀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을 시작하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26년 전에 물론 벌금 30만 원을 내고 그 낼 돈이 없어서 가서 몸으로 가서 떼우고 그러고 나와서 뭘 얻었냐?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아무도 의지 못하게 하려고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만 홀라 딸랑 남았어요. 집 탈래니까 집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서 성경만 보게 하고 굶기지는 않고, 하나님이 저 굶기지는 않았어요. 쌀 떨어지면 쌀, 김치 떨어지면 김치,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걸 제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나는 한 지체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면은 그 아이는 죽어요. 근데 내 옳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계집아이, 저 장기가, 예? 자, 여기 한 여자는 여기 보세요. 25절.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아들이라 하며 그랬어요. 26년 전에 난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했는데, 나를 인도했던 이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께서 이 열왕기상 3장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변형제가 안 때린 건 난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근데 경찰서 그날 갔어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형사님, 이놈이 때리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돼버렸어요, 친구가. 친구도 오히려 얻어 터졌어요. 하나님이 내 옳음을 무너뜨리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지금은 2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은 누가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제가 그 훈련이 없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군산에 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예?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 2장,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 8개월 동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의 길을 열어갈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일주일이면 가야 될 것을 왜 40년 동안을 뺑뺑뺑뺑 돌렸을까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 신앙은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는
뚜껑 열리고 허파 뒤집어졌댔어요. 근데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은 범죄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라면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라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이라고 하나님 나 사기꾼입니다. 나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는 걸 봤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이 돼서 쫓겨가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잖아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돌로 치면서. 근데 다윗은 또 그걸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범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사라는 게 뭐예요? 아주 작은 일서부터 아주 큰 일까지가 범사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기를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괜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6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주님께서 저를 지금은 119편, 시편 119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려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예? 자, 시편 119편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니이다 그랬어요. 구하오나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75절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니다 그랬어요. 원치 않게 사람을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때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속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내가 나를 믿는 마음에서 이제 누구만 바라는 마음으로 바꾸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왜? 하나님이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26년 전에 허파 뒤집어지고 뚜껑 열리고 기도해도 30만 원 돈 안 주더라고. 그래서 가서 몸으로 때웠어요. 하루에 5만 원씩. 예?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서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보고. 봤더니 그 회사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보게 해준 겁니다. 한 지체분께서 참 맞아요. 원하지 않는. 근데 본인이 말을 하고도 본인이 말을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지체인데. 저는 그것을 자꾸 간섭해줘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알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자라고, 예?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지면은 그때는 제 마음을 알겠죠.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 등록금을 1년 동안 못 냈어요. 근데 담임선생이 유도부에 넣어주면은 나를 운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킨다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 나는 유도부 안 가고 축구부 넣어줘요. 그랬더니 담임선생이 나 이러고 쳐다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고 난 다음에 한 방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대낮에 별이 번쩍번쩍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종수야 한쪽 말만 듣지 마라. 양쪽 말 다 들어.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큰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한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현혹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고 제가 받는 습관이 됐어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마치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원치 않는 일을 허락을 하셨어요. 안 때렸는데 때렸다는 거예요. 참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 방법이 없어요. 옆에 친구가 예 수사관님 이놈이 때리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러고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복종케 하려고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왜? 8절 10장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하나님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마음의 길을 열어서 당신에게 복종이 될 때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기머거리 없고 소경했던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